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을 잊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시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값도다.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키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엘리야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저희로 하여금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나약함을 오히려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는 그 신묘한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욕심의 유혹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매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코람데오 삶을 회복되기를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찾기 행사로 추진되는 종교개혁 특강과 올드비전 찬양 콘서트가 행복 가득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존귀한 이웃들을 적극 초청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11월 4일 항존 직분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 직분은 세상의 권위와 자랑이 아니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따라 헌신 봉사하는 순종의 길인 줄을 깨닫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여 덕을 세우고 변화의 메신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머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와 기쁨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11월 16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수고를 다하시는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폭등과 글로벌 경제 위기, 이상기후 현상 등 피조 세계의 모든 재난과 갈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독선과 편견이 아닌 소통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루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수술로 치료 중인 한우들과 노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사 권능의 손으로 안위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치유함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잡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복으로 채워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방파물을 붙인 날로부터 연휴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의 기치가 여러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었음을 기념하며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께로 근원으로 셈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근원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근원 샘 곁에 머물므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세, 카톨릭, 교황을 비롯한 무지몽매한 사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소유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와 반발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이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그 열심으로 그들은 분노했고 저항했고 그리고 대들었고 반박했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시 중세 카톨릭의 이 타락된 양상을 바꾸어내는데 그렇게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직전까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은 두 번의 아람 왕국의 베나닷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 이 전쟁 가운데 베나닷이 쳐들어올 때 아합 왕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처음에는 베나닷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아부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 베나닷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나닷을 극진히 이렇게 경칭을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해 보려고 했으나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이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아합 왕이 치르고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의 진영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람 왕국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두 번째 아람국의 침입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은 보존할 수 있었고 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이 이긴 상황 속에 특별히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는 왕을 포로로 거의 사로잡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오히려 그 전보다 첫 번째 전쟁 시작할 무렵하고 다르게 아합 왕을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또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아첨을 하면서 나를 놓아주면 선대 왕 때 있었던 전쟁으로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돌려줄 것이며 또 우리 아람 왕국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약조하라면 그렇게 약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청을 하게 되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가지고 승리에 도취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승리인데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이긴 전쟁인 양 임의로 그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가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베나닷 왕을 그대로 놓아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행위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오늘 35절 본문부터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지금 그 상황 속에서의 가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나와서 옆에 있는 동료 선지자 친구에게 나를 인정사정 없이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너는 나를 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치라라는 것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패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안 듣죠. 야, 나는 너를 때릴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때려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나를 치라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당황스러워서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 친구에게 너가 바로 내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갈 때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 선지자 동료에게 나를 인정사정 없이 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사람이 죽은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팹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고 나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어쩌면 얼굴도 퉁퉁 붓고 또 피도 나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붕대를 감고 얼굴에 수건을 감고 우연히 왕을 만난 것처럼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또 다른 선지자 그룹입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치라고.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왕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39절 왕이 지나갈 때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전장 중에 포로를 한 사람을 잡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맡기면서 이 포로를 잘 지키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포로를 잘 지키면 좋거니와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포로의 잃어버린 생명을 네가 그 죄값을 치르고 네가 물어야 할 것이다. 네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다. 또는 엄청난 상당한 재물로 이걸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를 맡게 된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4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일을 보고 딴 일을 보고 한눈을 팔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행하다가 딴 마음, 딴 생각, 딴 일을 하다가 그만 잘 지키고 있어라라는 포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너는 왜 붕대로 칭칭 같고 얼굴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 꼴로 지금 나를 만났느냐, 그렇게 물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포로를 간수해야 되는데 포로를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치러야 될 값을 치러야 될 것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당해도 싸다. 그럴 만하네. 너가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할 만하구나. 아니, 잘 지켜라는 걸 잘 지켜야지. 그 포로한 사람을 지키질 못하고 네 일 보고 네 생각대로 내가 한눈 팔고 딴 마음 가져가지고 포로를 놓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 대가는 너가 치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41절, 그때에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험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지요. 친구한테 한 대 치라고 해가지고 얻어맞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감고 있던 붕대, 수건을 풀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앞에 서니까 아합 왕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라,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전언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와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다시 말하자면 베나닷을 아합 왕이 임의로 한눈 팔다가 딴 마음 먹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를 그냥 놓아준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꾸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 왕 당신의 손으로 놓았은즉, 이제 아합 왕 당신의 목숨은 베나닷 왕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왕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답답하여 그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몹시 상하고 화가 나서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마음 상하고 화가 나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고 그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을 잔혹하게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아합 왕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하기로서니 그래도 사람을 멸하라고, 베나닷 왕을 사로잡아서 멸하라고 하시기보다는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북이스라엘도 좋고 베나닷도 좋고, 아니 서로가 더 번영하고 잘 살게 만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멸하라고 하시고, 성경에 이 장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이런 잔인한 명령, 잔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무렵에
암송하거나 또 자주 읽으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보통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7절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로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 다하셔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공동체를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가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근면함, 하나님의 부지런함,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행하신다, 열심히 다스리신다, 열심히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겠습니까? 열심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나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뜻합니다.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를 이루시리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건데, 왕위를 보존하시고 공동체를 지키실 건데, 무엇이 그 왕위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존한다고요?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요.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카나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십계명에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가 뭐냐면 카나입니다. 이 질투가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다른 곳에서는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질투가 뭐겠습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신이라고 대체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근데 여호와는 질투라, 즉 분노라, 카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우상과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 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멸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여 너희가 갖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 진멸의 명령도 하나님의 분노, 즉 열심, 질투의 하나님, 질투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해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카나,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 야기 되냐면요, 공동체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악이 되어서 죄의 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감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죄, 악을 정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 죄와 악의 뿌리, 근원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진멸의 명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카나, 분노로부터,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야기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진멸하라는 명령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지금 아합 왕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즉 아람 왕의 베나닷을 아합 왕에게 붙여주셨을 때에는 일단 내적으로는 이 베나닷,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죄와 악이 들어온 것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죄의 근원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합 왕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 여러분, 보통 이 무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고 이것을 꾸짖으니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화가 나서, 몹시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면서, 이거는 아합의 분노지요.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카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와 대조적인 아합 왕의 분노, 아합의 화인 것이죠. 왜 아합이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껏 안 되니까요. 내 욕심껏 안 되니까요. 그는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이익, 돈에 눈이 멀어서 베나닷을 사로잡았던 베나닷을 사실 자기의 힘으로 사로잡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분노하셔서 그를 멸하라고 사로잡게 해주신 것인데, 돈에 눈이 멀어 성읍을 돌려받는다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시는 것이지요. 보통 진멸하라는 명령,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멸하라, 진멸의 명령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또 바꾸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주장하고 주관하며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과 법들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고 타락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박하고 항의하고 대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셨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다스리게 하지 않고 사람이 임의로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합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던, 이미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통하여서 주셨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아합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각 사람들의 소유물,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멸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 내가 취하지 않는다, 내 이익을 거기에서 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살려줍니다. 또 아각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가축을 취하고 또 진귀한 물건들을 취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진멸하라,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데, 그 중에서 아간은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감추고 숨겨서 따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그것을 추궁한 나머지 아각에게 원인이 있음을 알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바로 카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훼손당했을 때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김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그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구나.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열심은 그 열심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그 열심에 내 욕심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함이 들어가 있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 이제는 아말렉, 미디안, 공동체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원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 내면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있고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헛된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죄, 악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의 열심, 나의 욕심은 그것이 뿌리가 되어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죄의 악을 관영하게 번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저 내 욕심을 따라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그저 내 열심, 내 욕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무작정 지키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멸해야 될 거리를 찾아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 내면을 다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혹시 변질된 열심은 아닙니까? 아합도 열심이었습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열심이었습니다. 아간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지 않고 그들도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욕심을 부려 자기의 몫을 챙김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길이 아간과 아합과 사울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길을 혹시 걷고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늘 인식하면서 우리 내면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분노에 합당한 우리의 열심 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기며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모토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 중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새겨 받아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부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생일 감사로, 취업 감사로, 차량 구입 감사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손자 손녀들의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담겨진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시고 공의와 정의,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함과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 특별히 병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홍육일, 박용연, 오주섭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부 시간에 놓쳤었는데 오늘 우리 박상현 집사님과 김선혜 집사님의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박혜진 자매가 함께 예배를 이제 전국체전도 또 마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저 위에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 박수는 박혜진 양을 위해서 치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종교개혁주일 교회사 특강으로 우리 박경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40-50분 정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특강이니까요 조금 예배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늦게 끝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이제 거의 60명에 가까운 장로, 권사, 집사가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1년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헌금 드리시고 또 감사의 헌물, 과일이나 또는 곡식 이렇게 가져오셔서 헌물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앞에 강단을 여러분들이 같이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과일 한 개라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번 또 임직식까지 한 달을 항전직 피택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시간에 제 대신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없다고 목사님 안 계신다고는 새벽 예배 쉬시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월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이 7시로 30분 당겨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한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